한 가지에 모든 것을 건 사람들 안녕하세요. 지혜와 통찰의 길을 걷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지혜와는 조금 다른, 그러나 우리 삶의 근원을 관통하는 깊은 진리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평안을 주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이 귀한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돕는 귀한 나눔의 실천입니다. 여러분의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참으로 재주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방면에 재능이 뛰어나고 무엇이든 곧잘 해내는 이들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토록 많은 재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신의 삶에서 뚜렷한 자리를 잡지 못하고 방황하는 경우를 의외로 많이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것을 다 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 갈래의 길 앞에서 어느 한 길을 선택해 깊이 파고들지 못하고 여러 재능에 기대어 얕게 머물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한 가지 재주에 평생을 바친 사람보다도 못한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박사 혹은 전문가라 불리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의미에서 그들은 한 분야의 바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평생을 바쳐 연구한 그 한 가지 외에는 다른 것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평생 개미만 연구한 학자는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심지어 그림을 그릴 때조차 오직 개미만을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개미에 관한 한, 그는 세상 최고의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이 며칠인지, 자기 가족의 생일이 언제인지도 잊어버릴 만큼 한 우물만 파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을 전문가라 부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신앙인의 삶을 깊이 성찰하게 됩니다. 세상의 이치가 그러할진대 하나님의 백성, 즉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성도는 이것저것 세상의 모든 것을 잘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일에도 밝고 교회 일에도 능통한 소위 만능 박사가 되려 할 때 우리의 신앙은 미지근해지기 쉽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시려 해도 마땅히 쓸 만한 부분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성도는 왜 성도입니까? 우리에게는 단 하나, 그러나 가장 강력한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아멘. 어떤 성도가 돈도 많고 주변에 사람도 많고 인품도 훌륭하며 세상적으로 가진 것이 많다고 합시다. 그러나 그에게 단 한 가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반대로 세상적으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뜨거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과연 누구를 사용하시겠습니까? 성경 속 위대한 인물들을 보십시오.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에게 무슨 배경이 있었습니까? 그를 도와줄 형제나 권력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어떻습니까?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노예로 팔려가 평생을 종으로 살아야 할 운명이었습니다. 배경도 기댈 사람도 아무런 희망도 없는 절망의 구렁텅이에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노력하고 기회를 잘 잡으면 인생 역전이 가능한 시대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요셉이 살던 시대는 철저한 계급 사회였습니다. 한번 노예는 영원한 노예일 뿐 신분을 뛰어넘어 권세를 잡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처럼 캄캄한 절망 속에서 요셉이 가진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단 하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참으로 보잘것없어 보였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그 믿음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아십니까?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 세상의 모든 것이 나를 버리고 떠나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나를 살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믿음 하나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떡으로, 즉 물질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떡이 없어도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성도는 믿음이 없는 것을 가장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이 없는 것은 부끄러워하지 않으면서 세상의 다른 것을 가진 것을 자랑하고 과시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돈 많은 사람, 자녀가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가졌어도 하나님을 떠났다면 그 끝은 피눈물 흘리는 후회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 나가 바쁘게 살다 보면 예배 시간에 들었던 말씀은 희미해지고 눈앞에 현실만이 크게 보입니다. 똑똑한 자녀, 돈 잘 버는 능력, 세상의 인정 같은 것들만 귀하고 자랑스러워 보입니다. 믿음이 약해지는 것은 별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하고 왜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와 말씀으로 자신을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거센 물결에 휩쓸려 떠내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비추고 깨어지고 회개하고 다시금 믿음을 다잡고 세상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나마 버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의 대상인 원수 마귀는 결코 우리를 봐주지 않습니다. 마귀는 무자비하고 끈질긴 존재입니다. 우리가 피곤하고 지치고 낙심하고 게으를 때를 결코 놓치지 않고 집요하게 공격해옵니다. 10번 찍어 안 넘어간다고 포기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안 되면 또 10번, 또 10번을 찍어 넘어뜨리려 합니다. 이런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 필요한 유일한 무기는 바로 믿음입니다. 다른 모든 것이 없어도 믿음 하나만으로 무장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굳건히 무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영혼이 잘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영혼이 망가진 상태에서 세상의 일이 잘 풀리는 것만큼 큰 저주는 없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망해가는 줄도 모르고 죽음으로 달려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집을 나간 탕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그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형통했다면 과연 아버지를 기억이나 했겠습니까? 모든 것을 잃고 친구도 다 떠나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을 때 그는 비로소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그에게 닥친 가뭄과 실패는 오히려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하는 축복의 통로였던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다른 모든 것이 없어져도 괜찮습니다. 오직 믿음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목사는 목회 하나만 잘하면 되고 성도는 믿음 하나만 굳게 지키면 됩니다. 마치 한국의 유명한 맛집들이 여러 메뉴가 아닌 단 하나의 특별한 메뉴로 승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짜장면이 맛있는 집, 탕수육으로 유명한 집처럼 우리 신앙인들은 믿음이라는 단 하나의 전문 분야에서 최고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이 가장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행위, 기도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 땅의 성도들은 모두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밖에 할 것이 없는 사람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교회는 다른 것으로 살아남는 곳이 아닙니다. 좋은 프로그램이나 사회복지 사업으로 부흥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기도할 때 살아남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밤 하나님 앞에 나아온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선택지 중 하나로 이 자리에 나온 사람과 이 길밖에는 없다. 나는 오늘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야만 산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나온 사람은 예배의 자세부터가 다릅니다. 갈 곳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 할 것이 기도밖에 없어서 나온 사람,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아멘. 세상적으로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산에 올라 애통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광야와 같은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교만하여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은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고생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결코 아닙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이 고통받는 것을 기뻐하겠습니까? 다만 그 연단의 과정이 우리를 더 단단하고 순결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하기에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광야와 풀무불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평생에 눈물이 마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초가집에 살든 궁궐에 살든 하나님 앞에서의 애통하는 기도의 눈물은 결코 마르지 않아야 합니다. 삶이 형통하고 풍족해질수록 더욱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복 중의 복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그는 병들어 죽게 되었고 심지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는 하나님의 최종 선고를 받았습니다. 확률 제로, 어떠한 희망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벽을 향하여 낯을 돌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가능성을 차단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하여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다면 기도하다 죽겠다는 배수진을 친 것입니다. 그 짧고도 강렬한 기도가 어떤 결과를 낳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정하신 뜻을 스스로 돌이키셨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왕궁을 다 벗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고 구하지도 않았던 아수르의 위협으로부터 나라를 지켜주시겠다는 보너스까지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까지도 돌이키는 이 강력한 기도의 힘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기도는 얼마나 위대하며 얼마나 강력합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그 히스기야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믿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길이 보이지 않아 막막하기에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기에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자식이 울기만 해도 부모는 그 울음소리만 듣고도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차립니다. 하물며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살려주십시오라고 부르짖을 때 어찌 모르시겠습니까? 우리가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의 문제를 아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아시고 방황하는 자녀의 아픔을 아시고 무너진 우리 영혼의 문제를 아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어머니가 젖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노라. 아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실패하고 넘어져도 망하는 것 같은 절망 속에서도 그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연단의 시간이 끝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는 믿고 기도만 하면 됩니다. 믿는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응답이 더디더라도 내 생각과 다른 길로 인도하시더라도 끝까지 실망하지 않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처럼 나아만 장군처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매달릴 때 마침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밤 다시 기도의 무릎을 꿇기를 결단합시다. 그래, 다시 기도하리라.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리라. 이 결단 위에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축복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한 가지의 모든 것을 건 사람들 안녕하세요. 지혜와 통찰의 길을 걷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지혜와는 조금 다른, 그러나 우리 삶의 근원을 관통하는 깊은 진리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평안을 주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이 귀한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돕는 귀한 나눔의 실천입니다. 여러분의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참으로 재주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방면에 재능이 뛰어나고 무엇이든 곧잘 해내는 이들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토록 많은 재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신의 삶에서 뚜렷한 자리를 잡지 못하고 방황하는 경우를 의외로 많이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것을 다 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 갈래의 길 앞에서 어느 한 길을 선택해 깊이 파고들지 못하고 여러 재능에 기대어 얕게 머물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한 가지 재주에 평생을 바친 사람보다도 못한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박사 혹은 전문가라 불리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의미에서 그들은 한 분야의 바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평생을 바쳐 연구한 그 한 가지 외에는 다른 것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평생 개미만 연구한 학자는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심지어 그림을 그릴 때조차 오직 개미만을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개미에 관한 한 그는 세상 최고의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이 며칠인지 자기 가족의 생일이 언제인지도 잊어버릴 만큼 한 우물만 파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을 전문가라 부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신앙인의 삶을 깊이 성찰하게 됩니다. 세상의 이치가 그러할진대 하나님의 백성, 즉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성도는 이것저것 세상의 모든 것을 잘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일에도 밝고 교회 일에도 능통한 소위 만능 박사가 되려 할 때 우리의 신앙은 미지근해지기 쉽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시려 해도 마땅히 쓸 만한 부분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성도는 왜 성도입니까? 우리에게는 단 하나, 그러나 가장 강력한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아멘. 어떤 성도가 돈도 많고 주변에 사람도 많고 인품도 훌륭하며 세상적으로 가진 것이 많다고 합시다. 그러나 그에게 단 한 가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반대로 세상적으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뜨거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과연 누구를 사용하시겠습니까? 성경 속 위대한 인물들을 보십시오.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에게 무슨 배경이 있었습니까? 그를 도와줄 형제나 권력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어떻습니까?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노예로 팔려가 평생을 종으로 살아야 할 운명이었습니다. 배경도 기댈 사람도 아무런 희망도 없는 절망의 구렁텅이에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노력하고 기회를 잘 잡으면 인생 역전이 가능한 시대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요셉이 살던 시대는 철저한 계급 사회였습니다. 한 번 노예는 영원한 노예일 뿐 신분을 뛰어넘어 권세를 잡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처럼 캄캄한 절망 속에서 요셉이 가진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단 하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참으로 보잘것없어 보였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그 믿음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아십니까?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 세상의 모든 것이 나를 버리고 떠나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나를 살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믿음 하나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떡으로, 즉 물질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떡이 없어도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성도는 믿음이 없는 것을 가장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이 없는 것은 부끄러워하지 않으면서 세상의 다른 것을 가진 것을 자랑하고 과시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돈 많은 사람, 자녀가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가졌어도 하나님을 떠났다면 그 끝은 피눈물 흘리는 후회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 나가 바쁘게 살다 보면 예배 시간에 들었던 말씀은 희미해지고 눈앞에 현실만이 크게 보입니다. 똑똑한 자녀, 돈 잘 버는 능력, 세상의 인정 같은 것들만 귀하고 자랑스러워 보입니다. 믿음이 약해지는 것은 별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하고 왜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와 말씀으로 자신을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거센 물결에 휩쓸려 떠내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비추고 깨어지고 회개하고 다시금 믿음을 다잡고 세상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나마 버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의 대상인 원수 마귀는 결코 우리를 봐주지 않습니다. 마귀는 무자비하고 끈질긴 존재입니다. 우리가 피곤하고 지치고 낙심하고 게으를 때를 결코 놓치지 않고 집요하게 공격해옵니다. 10번 찍어 안 넘어간다고 포기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안 되면 또 10번, 또 10번을 찍어 넘어뜨리려 합니다. 이런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 필요한 유일한 무기는 바로 믿음입니다. 다른 모든 것이 없어도 믿음 하나만으로 무장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굳건히 무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영혼이 잘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영혼이 망가진 상태에서 세상의 일이 잘 풀리는 것만큼 큰 저주는 없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망해가는 줄도 모르고
죽음으로 달려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집을 나간 탕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그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형통했다면 과연 아버지를 기억이나 했겠습니까? 모든 것을 잃고 친구도 다 떠나고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을 때 그는 비로소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그에게 닥친 가뭄과 실패는 오히려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하는 축복의 통로였던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다른 모든 것이 없어져도 괜찮습니다. 오직 믿음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목사는 목회 하나만 잘하면 되고 성도는 믿음 하나만 굳게 지키면 됩니다. 마치 한국의 유명한 맛집들이 여러 메뉴가 아닌 단 하나의 특별한 메뉴로 승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짜장면이 맛있는 집, 탕수육으로 유명한 집처럼 우리 신앙인들은 믿음이라는 단 하나의 전문 분야에서 최고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이 가장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행위, 기도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 땅의 성도들은 모두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밖에 할 것이 없는 사람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교회는 다른 것으로 살아남는 곳이 아닙니다. 좋은 프로그램이나 사회복지 사업으로 부흥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기도할 때 살아남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밤 하나님 앞에 나아온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선택지 중 하나로 이 자리에 나온 사람과 이 길밖에는 없다. 나는 오늘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야만 산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나온 사람은 예배의 자세부터가 다릅니다. 갈 곳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 할 것이 기도밖에 없어서 나온 사람,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아멘. 세상적으로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산에 올라 애통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광야와 같은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교만하여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은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고생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결코 아닙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이 고통받는 것을 기뻐하겠습니까? 다만 그 연단의 과정이 우리를 더 단단하고 순결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하기에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광야와 풀무불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평생에 눈물이 마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초가집에 살든 궁궐에 살든 하나님 앞에서의 애통하는 기도의 눈물은 결코 마르지 않아야 합니다. 삶이 형통하고 풍족해질수록 더욱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복 중의 복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그는 병들어 죽게 되었고 심지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는 하나님의 최종 선고를 받았습니다. 확률 제로, 어떠한 희망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벽을 향하여 낯을 돌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가능성을 차단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하여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다면 기도하다 죽겠다는 배수진을 친 것입니다. 그 짧고도 강렬한 기도가 어떤 결과를 낳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정하신 뜻을 스스로 돌이키셨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왕궁을 다 벗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고 구하지도 않았던 아수르의 위협으로부터 나라를 지켜주시겠다는 보너스까지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까지도 돌이키는 이 강력한 기도의 힘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기도는 얼마나 위대하며 얼마나 강력합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그 히스기야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믿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길이 보이지 않아 막막하기에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기에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자식이 울기만 해도 부모는 그 울음소리만 듣고도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차립니다. 하물며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살려주십시오라고 부르짖을 때 어찌 모르시겠습니까? 우리가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의 문제를 아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아시고 방황하는 자녀의 아픔을 아시고 무너진 우리 영혼의 문제를 아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어머니가 젖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노라. 아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실패하고 넘어져도 망하는 것 같은 절망 속에서도 그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연단의 시간이 끝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는 믿고 기도만 하면 됩니다. 믿는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응답이 더디더라도 내 생각과 다른 길로 인도하시더라도 끝까지 실망하지 않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처럼 나아만 장군처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매달릴 때 마침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밤 다시 기도의 무릎을 꿇기를 결단합시다. 그래, 다시 기도하리라.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리라. 이 결단 위에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축복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한 가지의 모든 것을 건 사람들 안녕하세요. 지혜와 통찰의 길을 걷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지혜와는 조금 다른 그러나 우리 삶의 근원을 관통하는 깊은 진리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평안을 주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이 귀한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돕는 귀한 나눔의 실천입니다. 여러분의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참으로 재주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방면에 재능이 뛰어나고 무엇이든 곧잘 해내는 이들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토록 많은 재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신의 삶에서 뚜렷한 자리를 잡지 못하고 방황하는 경우를 의외로 많이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것을 다 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 갈래의 길 앞에서 어느 한 길을 선택해 깊이 파고들지 못하고 여러 재능에 기대어 얕게 머물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한 가지 재주에 평생을 바친 사람보다도 못한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박사 혹은 전문가라 불리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의미에서 그들은 한 분야의 바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평생을 바쳐 연구한 그 한 가지 외에는 다른 것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평생 개미만 연구한 학자는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심지어 그림을 그릴 때조차 오직 개미만을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개미에 관한 한 그는 세상 최고의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이 며칠인지 자기 가족의 생일이 언제인지도 잊어버릴 만큼 한 우물만 파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을 전문가라 부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신앙인의 삶을 깊이 성찰하게 됩니다. 세상의 이치가 그러할진대 하나님의 백성, 즉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성도는 이것저것 세상의 모든 것을 잘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일에도 밝고 교회 일에도 능통한 소위 만능 박사가 되려 할 때 우리의 신앙은 미지근해지기 쉽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시려 해도 마땅히 쓸 만한 부분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성도는 왜 성도입니까? 우리에게는 단 하나, 그러나 가장 강력한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아멘. 어떤 성도가 돈도 많고 주변에 사람도 많고 인품도 훌륭하며 세상적으로 가진 것이 많다고 합시다. 그러나 그에게 단 한 가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반대로 세상적으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뜨거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과연 누구를 사용하시겠습니까? 성경 속 위대한 인물들을 보십시오.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에게 무슨 배경이 있었습니까? 그를 도와줄 형제나 권력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어떻습니까?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노예로 팔려가 평생을 종으로 살아야 할 운명이었습니다. 배경도 기댈 사람도 아무런 희망도 없는 절망의 구렁텅이에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노력하고 기회를 잘 잡으면 인생 역전이 가능한 시대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요셉이 살던 시대는 철저한 계급 사회였습니다. 한 번 노예는 영원한 노예일 뿐 신분을 뛰어넘어 권세를 잡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처럼 캄캄한 절망 속에서 요셉이 가진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단 하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참으로 보잘것없어 보였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그 믿음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아십니까?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 세상의 모든 것이 나를 버리고 떠나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나를 살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믿음 하나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떡으로, 즉 물질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떡이 없어도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성도는 믿음이 없는 것을 가장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이 없는 것은 부끄러워하지 않으면서 세상의 다른 것을 가진 것을 자랑하고 과시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돈 많은 사람, 자녀가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가졌어도 하나님을 떠났다면 그 끝은 피눈물 흘리는 후회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 나가 바쁘게 살다 보면 예배 시간에 들었던 말씀은 희미해지고 눈앞에 현실만이 크게 보입니다. 똑똑한 자녀, 돈 잘 버는 능력, 세상의 인정 같은 것들만 귀하고 자랑스러워 보입니다. 믿음이 약해지는 것은 별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하고 왜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와 말씀으로 자신을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거센 물결에 휩쓸려 떠내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비추고 깨어지고 회개하고
다시금 믿음을 다잡고 세상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나마 버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의 대상인 원수 마귀는 결코 우리를 봐주지 않습니다. 마귀는 무자비하고 끈질긴 존재입니다. 우리가 피곤하고 지치고 낙심하고 게으를 때를 결코 놓치지 않고 집요하게 공격해옵니다. 10번 찍어 안 넘어간다고 포기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안 되면 또 10번, 또 10번을 찍어 넘어뜨리려 합니다. 이런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 필요한 유일한 무기는 바로 믿음입니다. 다른 모든 것이 없어도 믿음 하나만으로 무장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굳건히 무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영혼이 잘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영혼이 망가진 상태에서 세상의 일이 잘 풀리는 것만큼 큰 저주는 없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망해가는 줄도 모르고 죽음으로 달려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집을 나간 탕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그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형통했다면 과연 아버지를 기억이나 했겠습니까? 모든 것을 잃고 친구도 다 떠나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을 때 그는 비로소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그에게 닥친 가뭄과 실패는 오히려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하는 축복의 통로였던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다른 모든 것이 없어져도 괜찮습니다. 오직 믿음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목사는 목회 하나만 잘하면 되고 성도는 믿음 하나만 굳게 지키면 됩니다. 마치 한국의 유명한 맛집들이 여러 메뉴가 아닌 단 하나의 특별한 메뉴로 승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짜장면이 맛있는 집, 탕수육으로 유명한 집처럼 우리 신앙인들은 믿음이라는 단 하나의 전문 분야에서 최고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이 가장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행위, 기도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 땅의 성도들은 모두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밖에 할 것이 없는 사람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교회는 다른 것으로 살아남는 곳이 아닙니다. 좋은 프로그램이나 사회복지사업으로 부흥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기도할 때 살아남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밤 하나님 앞에 나아온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선택지 중 하나로 이 자리에 나온 사람과 이 길밖에는 없다. 나는 오늘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야만 산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나온 사람은 예배의 자세부터가 다릅니다. 갈 곳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 할 것이 기도밖에 없어서 나온 사람,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아멘. 세상적으로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산에 올라 애통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광야와 같은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교만하여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은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고생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결코 아닙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이 고통받는 것을 기뻐하겠습니까? 다만 그 연단의 과정이 우리를 더 단단하고 순결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하기에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광야와 풀무불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평생에 눈물이 마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초가집에 살든 궁궐에 살든 하나님 앞에서의 애통하는 기도의 눈물은 결코 마르지 않아야 합니다.
삶이 형통하고 풍족해질수록 더욱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복 중의 복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그는 병들어 죽게 되었고 심지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는 하나님의 최종 선고를 받았습니다. 확률0, 어떠한 희망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벽을 향하여 낯을 돌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가능성을 차단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하여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다면 기도하다 죽겠다는 배수진을 친 것입니다. 그 짧고도 강렬한 기도가 어떤 결과를 낳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정하신 뜻을 스스로 돌이키셨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왕궁을 다 벗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고 구하지도 않았던 아수르의 위협으로부터 나라를 지켜주시겠다는 보너스까지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까지도 돌이키는 이 강력한 기도의 힘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기도는 얼마나 위대하며 얼마나 강력합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그 히스기야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믿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길이 보이지 않아 막막하기에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기에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자식이 울기만 해도 부모는 그 울음소리만 듣고도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차립니다. 하물며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살려주십시오라고 부르짖을 때 어찌 모르시겠습니까? 우리가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의 문제를 아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아시고 방황하는 자녀의 아픔을 아시고 무너진 우리 영혼의 문제를 아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어머니가 젖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노라. 아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실패하고 넘어져도 망하는 것 같은 절망 속에서도 그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연단의 시간이 끝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는 믿고 기도만 하면 됩니다. 믿는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응답이 더디더라도 내 생각과 다른 길로 인도하시더라도 끝까지 실망하지 않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처럼 나아만 장군처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매달릴 때 마침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밤 다시 기도의 무릎을 꿇기를 결단합시다. 그래, 다시 기도하리라.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리라. 이 결단 위에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축복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한 가지에 모든 것을 건 사람들 안녕하세요. 지혜와 통찰의 길을 걷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지혜와는 조금 다른 그러나 우리 삶의 근원을 관통하는 깊은 진리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평안을 주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이 귀한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돕는 귀한 나눔의 실천입니다. 여러분의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참으로 재주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방면에 재능이 뛰어나고 무엇이든 곧잘 해내는 이들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토록 많은 재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신의 삶에서 뚜렷한 자리를 잡지 못하고 방황하는 경우를 의외로 많이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것을 다 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 갈래의 길 앞에서 어느 한 길을 선택해 깊이 파고들지 못하고 여러 재능에 기대어 얕게 머물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한 가지 재주에 평생을 바친 사람보다도 못한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박사 혹은 전문가라 불리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의미에서 그들은 한 분야의 바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평생을 바쳐 연구한 그 한 가지 외에는 다른 것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평생 개미만 연구한 학자는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심지어 그림을 그릴 때조차 오직 개미만을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개미에 관한 한 그는 세상 최고의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이 며칠인지 자기 가족의 생일이 언제인지도 잊어버릴 만큼 한 우물만 파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을 전문가라 부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신앙인의 삶을 깊이 성찰하게 됩니다. 세상의 이치가 그러할진대 하나님의 백성, 즉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성도는 이것저것 세상의 모든 것을 잘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일에도 밝고 교회 일에도 능통한 소위 만능 박사가 되려 할 때 우리의 신앙은 미지근해지기 쉽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시려 해도 마땅히 쓸 만한 부분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성도는 왜 성도입니까? 우리에게는 단 하나, 그러나 가장 강력한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아멘. 어떤 성도가 돈도 많고 주변에 사람도 많고 인품도 훌륭하며 세상적으로 가진 것이 많다고 합시다. 그러나 그에게 단 한 가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반대로 세상적으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뜨거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과연 누구를 사용하시겠습니까? 성경 속 위대한 인물들을 보십시오.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에게 무슨 배경이 있었습니까? 그를 도와줄 형제나 권력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어떻습니까?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노예로 팔려가 평생을 종으로 살아야 할 운명이었습니다. 배경도 기댈 사람도 아무런 희망도 없는 절망의 구렁텅이에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노력하고 기회를 잘 잡으면 인생 역전이 가능한 시대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요셉이 살던 시대는 철저한 계급 사회였습니다. 한번 노예는 영원한 노예일 뿐 신분을 뛰어넘어 권세를 잡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처럼 캄캄한 절망 속에서 요셉이 가진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단 하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참으로 보잘것없어 보였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그 믿음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아십니까?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 세상의 모든 것이 나를 버리고 떠나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나를 살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믿음 하나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떡으로, 즉 물질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떡이 없어도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성도는 믿음이 없는 것을 가장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이 없는 것은 부끄러워하지 않으면서 세상의 다른 것을 가진 것을 자랑하고 과시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돈 많은 사람, 자녀가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가졌어도 하나님을 떠났다면 그 끝은 피눈물 흘리는 후회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 나가 바쁘게 살다 보면 예배 시간에 들었던 말씀은 희미해지고 눈앞에 현실만이 크게 보입니다. 똑똑한 자녀, 돈 잘 버는 능력, 세상의 인정 같은 것들만 귀하고 자랑스러워 보입니다. 믿음이 약해지는 것은 별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하고 왜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와 말씀으로 자신을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거센 물결에 휩쓸려 떠내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비추고 깨어지고 회개하고 다시금 믿음을 다잡고 세상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나마 버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의 대상인 원수 마귀는 결코 우리를 봐주지 않습니다. 마귀는 무자비하고 끈질긴 존재입니다. 우리가 피곤하고 지치고 낙심하고 게으를 때를 결코 놓치지 않고 집요하게 공격해옵니다. 10번 찍어 안 넘어간다고 포기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안 되면 또 10번, 또 10번을 찍어 넘어뜨리려 합니다. 이런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 필요한 유일한 무기는 바로 믿음입니다. 다른 모든 것이 없어도 믿음 하나만으로 무장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굳건히 무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영혼이 잘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영혼이 망가진 상태에서 세상의 일이 잘 풀리는 것만큼 큰 저주는 없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망해가는 줄도 모르고 죽음으로 달려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집을 나간 탕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그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형통했다면 과연 아버지를 기억이나 했겠습니까? 모든 것을 잃고 친구도 다 떠나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을 때 그는 비로소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그에게 닥친 가뭄과 실패는 오히려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하는 축복의 통로였던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다른 모든 것이 없어져도 괜찮습니다. 오직 믿음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목사는 목회 하나만 잘하면 되고 성도는 믿음 하나만 굳게 지키면 됩니다. 마치 한국의 유명한 맛집들이 여러 메뉴가 아닌 단 하나의 특별한 메뉴로 승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짜장면이 맛있는 집, 탕수육으로 유명한 집처럼 우리 신앙인들은 믿음이라는 단 하나의 전문 분야에서 최고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이 가장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행위, 기도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 땅의 성도들은 모두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밖에 할 것이 없는 사람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교회는 다른 것으로 살아남는 곳이 아닙니다. 좋은 프로그램이나 사회복지 사업으로 부흥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기도할 때 살아남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밤 하나님 앞에 나아온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선택지 중 하나로 이 자리에 나온 사람과 이 길밖에는 없다. 나는 오늘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야만 산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나온 사람은 예배의 자세부터가 다릅니다. 갈 곳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 할 것이 기도밖에 없어서 나온 사람,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아멘.
세상적으로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산에 올라 애통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광야와 같은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교만하여 하나님을 찾지 않는